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의 제목은 은혜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흥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베냐민은 거기 왜 있느냐?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인데 베냐민 중에 일부가 북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시편 80편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입을 하고 베냐민도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제에 보니까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사님이라는 말은 백합화라는 말입니다. 에돛은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사님 에돛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여기 소사님 에돛은 일종의 악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뭐냐? 가시밭에 피어있는 백합화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 백합화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약한 꽃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무엇입니까? 죄와 가난과 순환과 이런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상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소사님 에돛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입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소사님 애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이나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역사 속에서 세상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하기 쉽고 가시에 찔리기 쉬운 백합꽃이 강인하고 거친 가시에 찔리는 경험이 바로 교회의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80편에는 교회를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 외에도 두 가지 더 상징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양떼라는 표현인데 교회는 양떼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도 양떼도 포도나무도 전부 다 공격적인 생물이 아닙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백합화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누구를 찌르겠습니까? 양떼를 가지고 사자와 싸우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시가 나서 누구를 찌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백합화 같고 양떼 같고 포도나무 같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방비하게 외부 공격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합화 같고 양떼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이 공격하고 사회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취약한 양떼나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해 올 때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양떼가 늑대에게 먹히고 포도나무가 짐승에게 당하고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이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7절에도 19절에도 똑같은 기도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4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4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부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편 80편처럼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